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0장을 찾으셨으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꼭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잘 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편입니까? 약속을 했던 친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하다 약속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약속을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사람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약속이 한 번씩 어겨지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신뢰의 문제다. 아니면 너와 나의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어겨지면 그 사람이 자기 인격을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것을 우리가 당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섭섭하고 섭섭한 마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약속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뭔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저는 그것을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대로 약속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냥 그쵸,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했던 약속을 그냥 지키고 싶지 않고 그 약속은 그냥 무효화된다든지 그렇게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화가 나서 아마 그 약속 지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그 부분들 아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부분의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앞부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9장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하는 사건을 실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한 약속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삽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에게 소식이 쫙 전해졌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게 장기전을 어쨌든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략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성이 그냥 제대로 싸움 두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엄청난 성이 그냥 며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이 성이 확 무너졌다는 소식을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떠나서 공포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제 마음을 보이는 거죠. 두 가지의 마음을 보이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저 나라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달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잘 구워 삼아서 화친 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래도까지끔 한 나라인데 우리 나라들이 옆에 나라가 다 합쳐서 우리 가나안이 힘을 모아서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버텨낼 수 있고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화친을 맺어야겠다, 항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고 그리고 싸워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그 전쟁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의 전쟁은 오늘날의 개념에서의 전쟁에서의 어떤 그 개념을 좀 탈피합니다. 구약에서의 전쟁은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싸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싸움은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으로 생각하냐면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더 크냐, 너희가 믿는 신이 더 크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해서 이기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니면 블레셋이 이겼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겼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니면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할 때 승리를 안겨주는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으로 생각되었고 그리고 패배하는 신은 약한 신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은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순식간에 가나안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백성이 무서워, 저 백성이 강력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감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서 그렇게 버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그 가나안 가운데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족속들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7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과 관계를 갖지 말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멸절하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7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그냥 불쌍하다 해서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내가 모세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승리하지 굉장히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나안 민족들과는 화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굉장히 정보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왜 땅에 들어오고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와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했던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들이 살 길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싸울 마음이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항복을 해야겠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 항복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항복을 안 받아주면 항복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를 치지 않겠다,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약속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그들이 떠올려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을 그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그들이 단체로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 행각을 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오늘 10장을 읽었지만 9장 보면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꾸민 거예요. 철저하게 막 연기를 한 거죠. 그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옷도 다 헤어진 거, 다 뜯어진 거, 굉장히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진 거, 그런 거, 그리고 음식도 미리 가져온 것들은 전부 다 곰팡이 쓸어서 비쩍 말라있다든지 막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봐도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 같이 그렇게 보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가나안 멀리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한테까지 소문이 났는데 당신들을 돕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당신들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와 하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좋은 소문이 입장인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그들이 결정을 했을 텐데 그날따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의 승리와 강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일 후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고 자신은 그 말에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곧 어떻게 보면 바로 이웃에 사는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쫓아내라 했는데, 다 멸절하라 했는데, 다 이렇게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히위족 속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렸거든. 맹세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를 지금 직면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정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어긴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너희들이 안 지키는 거와 뭐가 다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자체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할 때 그들은 진멸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또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냈기 때문에 비록 몸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그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들이 좀 약은 꾀를 낸 것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산악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5 왕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 그리고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이라고 하는 이 5 왕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이게 모여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은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이 지금 아모리 지역의 5 왕이라고 했잖아요. 아모리 지역의 5 왕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지역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었어요. 중부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의 허리 정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딱 치고 들어온 것이죠. 치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그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물론 한 번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길쭉하게 우리가 그냥 뭐 공부할 때 농담 삼아서 이스라엘 땅은 뭐 고구마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위에 고구마가 가운데가 볼록하고 위에가 좀 좁고 밑에가 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이 그것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다 해서 우리가 고구마 같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허리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5 왕이 지금 기브온이 배신자이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려고 한 것들은 맞지만 이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아주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가나안은 연합국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합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때에 가나안의 허리를 치고 들어왔으니까 이 바로 옆에가 누구였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위 족속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이성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이성 바로 옆에 히위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히위 족속이 버텨준다면 가나안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히위 족속이 버텨만 준다면 허리 지역에서 중간 지역에서 버텨만 준다면 남부 지역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북부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버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히위 족속이 싸워오지도 않고 항복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가나안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위기가 된 거죠. 나누어져가지고 허리를 지금 이스라엘이 탁 쳐버렸으니까 이 둘이 나누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분산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연합군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위 족속의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기 전에 빨리 기브온부터 가서 기브온이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0장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기브온을 차지해서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을 구축한다면 우리가 가나안의 허리 지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연합국을 만들어서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지금 이 전쟁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또 은혜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일일이 내려가서 치기 시작하며 북쪽 가나안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전쟁이라든지 이런 싸움들 같은 거, 이 작전 같은 거 한번 해보면 항상 이래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삼국시대라든지 역사 같은 거 보면 옆에 나라가 굉장히 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하고 이 나라를 치고 싶은데도 못 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나라를 치면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까 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에도 항상 이렇게 보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나라와 서로 빨리 화친을 맺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이 적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은 그거 갖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허리를 치긴 쳤지만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남부 쪽으로 전격을 해오기 시작하면
북쪽의 북쪽의 가나안 사람들이 또 치고 내려오며 이 양쪽과의 싸움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역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그냥 치고 오게끔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어쨌든 이 연합군들이, 남부 지역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기브온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네들과 화친을 맺었던 자기네들이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종으로서 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고대 계약법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계약을 보면, 고대 계약법을 보면 주인의 나라는 그 주인의 나라는 이게 식민지의 어떤 어려움을 처하면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도와주고, 그 형제국가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그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 명목이 그렇게 항상 보면 그런 계약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당당히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네들이 종인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갑니다. 달려나가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지역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올라가고 이 싸움에 너희들이 개입을 해서 너희들이 한꺼번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일순간에 쳐서 가나안 남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근데 그 매개체가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한 그 약속, 솔직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가 거짓말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만들었는데 그 약속 안 지키고 말 거야. 나에게 사기를 치다니. 그러면서 그 전쟁에 나 개입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왜 개입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여호수아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섰던 여호수아의 그 군대,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돕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리 다섯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을 허겁지겁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굉장히 그 수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끈질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남부는 사막 지역에 많았는데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은 이게 산악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가 치고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시간이 너무 많이 끌었어요. 하루 왼종일. 물론 전쟁이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이 전쟁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 하루 만에 다 끝날 수 있는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산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또 나중에 뛰어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이제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의 지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긴 짜지만 아직 이 지형에 대해서 어디가 더 숨기 좋고 어디가 싸움을 하기 좋고 어디가 우리가 아직 더 유리한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면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은 게릴라 작전을 펼쳐버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큰 낭패를 보는 것이죠. 해가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이 정세가 역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염려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루 왼종일 해가 그냥 내려가지도 않고 달도 내려가지도 않고 시간이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딱 멈춰 있는 거죠. 결국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나안 남부 지역을 너무나도 손쉽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태양이 바로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서서 거의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아무리 연합군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승리하기까지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도 달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 조금은 허무맹랑한 여호수아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좀 솔직히 내가 쏘가서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만큼 엄청나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인데 어떻게 하지? 하더라도 그런 고민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정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 날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맺은 약속은 무조건 신실하게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진행하겠습니다. 신앙명간 천대까지 신앙명간. 자, 우리가 가족주일 학교를 하면 우리에게 이런 점이 좋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모, 자녀, 온 가족 소통, 말씀 위에 서는 가정, 글로벌 지도자로 세우기, 신앙명간 천대까지.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 기억하시기 어렵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외울 수 있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음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외우면 조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각각 요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 한번 일주일 동안 더 잘 외울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주고자 해서 틀어줬던 영상이 있습니다. 불은 안 끄셔도 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그냥 따라 하셔도 되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음악을 만들어서 틀게 하니까 처음에는 음악까지 외우고 또 말씀까지 외우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의심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계속 틀어놔 보았어요. 근데 제가 막 딴 걸 하고 있다가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리듬이 생각나면서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아마 지금 많이 그렇게 외웠을 건데요. 자, 지난주 말씀 도전할 친구. 자, 2명, 3명, 4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너무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일 나이 많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일 고령이. 자, 우리 최고령자께서 하겠습니다. 노래도 해도 되고요. 그냥 말씀으로 외워도 됩니다. 시작.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고령자 누구시죠? 자, 두 번째 고령자, 네, 우리 주원이 하겠습니다. 주원이랑 은찬이랑 둘 다 주원이, 네, 서로 하겠다고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자, 해볼까요?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주원이.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리듬 있는 음으로 외운 친구들은 노래를 불러도 됩니다. 우리 은찬이.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여호와의 궤 앞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한민이 해볼까요?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에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외워줘서,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요즘 굉장히 좋은 앱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계속 보고 거기에 기록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옛날 달란트 개념으로 제가 열매를 주는 그런 앱에 아이들 다 이렇게 입력시켜 놓았거든요. 오늘 한 친구들 모두 제가 또 10포인트 10열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배울 말씀도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외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외우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길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힘들 텐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외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브루타 할 말씀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은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모임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나눔을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가족끼리 제가 거기 적어둔 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브루타 질문에서 다른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마지막 문제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화해가 거짓이었음에도 왜 끝까지 지켰나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우리가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약속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가 보통 약속하면 꽂고 약속에 손가락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손가락을 걸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스케일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갖고는 안 되겠다. 팔목을 걸자. 그래서 약속 팔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미리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자, 제가 드린 마커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어떤 쪽이 하셔야 되냐면 두고 보셨을 때 안쪽으로 오목한 쪽 있죠? 거기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하면 여러분 그린 게 그냥 팔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이렇게 오목한 쪽 있죠? 들어간 쪽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팔목을 대충 생각하셔서 옆쪽에 어떤 본인의 약속이나 그런 꾸미는 걸 넣어봤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시고 뭐 약속을 저처럼 십자가를 놓고 그냥 이렇게 약속일을 쓰셔도 되고 그냥 하트로 약속을 지키겠다. 아니면 정말 뭐 그냥 심플하게 약속을 지키자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거든지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의미만 새기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려주시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이 약속 팔찌 한번 다 올려주시겠습니까? V를 향하여서. 자, 우리가 비록 유치하긴 하지만 자, 네,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면서 한번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 하셔도 되고 주먹 치셔도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약속을 지킵시다. 한 주간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 앞에 나왔습니다. 저도 좀 봐주시고요. 예, 너무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조금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리두기 표를까지 두면서 이제 거리두기 여기에 동참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도님 아침에 되게 잘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했는데 오후 시간에 우리가 또 2부 순서를 때문에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짧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님도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너무 웃으면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하니까 빨리 끊어달라 소리를 못 하겠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 제가 섰는데도 저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저는 이제 안 봐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더 집중해 주시면 너무 집중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같이 함께 승리하고요. 그래서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보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가운데 역시 연약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는 것처럼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해서 그렇죠. 예배드리고 이후 행사하는데 이렇게 모임하는데 이걸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모순이잖아요. 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또한 모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누군가가 또 접촉자가 있다든지 이래 되면 또 우리가 많이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또 다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감히 제 마음에 감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